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떠한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평화를 가운데 두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화를 가운데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였죠. 앞선 말씀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속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실권을 다스리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있었죠. 그 군사령관 아브넬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하게 되므로, 통간함으로 이 아브넬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이것을 보다 못한 이스보셋이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브넬은 화를 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도 내가 다윗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 갈등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아브넬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보셋도 자신이 세웠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의 근거들이 나타나겠죠. 특별히 사울 왕의 첩을 그가 취하게 됨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왕의 전 왕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계자임을, 바로 이 고대곤동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벌였는데요. 아브넬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넬은 자신의 뜻대로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사울 왕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들을 모아놓습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 여러분, 하지만 이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이들이 아브넬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번의 깜때물 깜쉬르숑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울이 사후의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은 참으로 어제나 그제나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저지했었던 것이죠. 18절 보면 이제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 아사라는 뜻인데요. 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스보셋이 자신의 허물을 들추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왕을 갈아치워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명분을 세워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넬이 세운 명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사용합니까? 다윗에게 아브넬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끌고 계신다. 바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 종교적인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함을 통해서 명분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선하게 여기다. 이 다윗 왕가 사람들이요, 이 사울 왕가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큰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온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아브넬은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지금 다윗이 요구한 미갈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모든 입장들을 정리해서 이제 다윗에게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을 제2, 어떻게 보면 앞으로 통합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통일 왕국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또한 아브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82페이지 보시면 17절, 19절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기회주의자 변덕스러운 성정과 야근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고 있음을 감지한 데다 이스보셋과의 갈등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유다의 2인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했던 다윗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설득했습니다. 사울 가문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의 동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쉽게 배신하고 가머니설과 경건함으로 포장한 언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아브넬의 태도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넬을 통해 다윗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심은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치는요, 미시테라는 원어입니다. 특별한 식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서 이러한 잔치, 특별한 식사가 베풀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주 왕. 여러분, 지금 아직 다 합쳐진 게 아니지만 지금 뭐예요? 아브넬이 이미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넬의 마음을 우리가 여지없이 보게 되죠. 또한 일어나 라는 단어, 아쿠마 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이 아브넬이 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하고, 베리트,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주도권이 아브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실상 아브넬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아브넬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쥐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2절 앞에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 빠져있는 원어가 있습니다. 웨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와우와 힌네가 합쳐진 단어가 이 웨힌네인데요, 와우는 그러나, 힌네는 보라. 그러나 보라, 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이 평화스러운 분위기, 다윗이 아브넬과 손을 잡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 없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이 뜻 가운데 무엇인가 전환이 되는, 반전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화가 나서 왕에게 가죠.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요압이 없이 이 평화적인 회담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의 의도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요압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2인자죠. 군장. 이 아브넬과 똑같은 사람이죠. 북은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군장. 남유다는 다윗이 왕이고 요압이 군장. 그런데 요압을 이 자리에서 배제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곳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요압과 아브넬과 원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생의 원수뿐만이 아니라 앞선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요 서로 갈등의 상황을 빚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 숨겨져 있는 요압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조했죠. 그렇다면 뭔가 아브넬도 자신의 위치를 약속받기를 원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 통일 왕국의 제2인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아주 관심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넬과 요압이옵니다. 요압.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겠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넬이 그 2인자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참 이 아브넬과 복수, 이 원수의 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왕에게 찾아가서 왜 그를 보냈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요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평화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열고자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게 되죠. 어떻게 그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쉽게 평안히 보낸 것입니까? 라고 왕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압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 레파토테카, 설득하다, 속이다, 유혹하다 라는 말이죠. 지금 아브넬이 온 이유는 왕을 유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있다. 왕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탐해서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압은 강조하며 말합니다.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왕을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나온 것입니다. 바로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은요, 말르아킴인데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압이 어떻게 해요? 속인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왔다에 와이야 슈브, 돌아오다 슈브,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다윗의 결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을 행한 것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다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82쪽 22절 26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고 섣불리 평안을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이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 다윗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은 비판했고, 아브넬이 다윗을 속였다며 아브넬을 모함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걱정하듯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넬과의 평화가 싫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꼴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복수심과 공명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다윗 몰래 다윗이 이루려는 평화를 깨뜨리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압을 통해서 이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인지 요압과 같은 사람인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화를 깨뜨리며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 그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평화로 왕국을 통일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단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 평강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